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마지막에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의 대부분이 그거예요. 주와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할 수 있는 것도 주의 영이, 내가 복을 받는 참된 비결도 주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모든 노래가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될 수 있는 것도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영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거친 파도가 몰려와도 그 안에서 우리가 잠잠하고 고요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긴 한데 어떻게 함께하느냐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함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그들에게 잘못된, 오히려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셨는데 오히려 자기의 방법대로 잘못해가지고 망한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함께 해야 돼요. 오늘 이야기는 한참 전으로 좀 올라가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많이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가 발달하게 된 이야기가 원래 전 이야기가 있죠. 사사기에 보면 엘리라는 유명한 제사장이 사사기가 있죠. 이 사람이 굉장히 잘했어요. 제사장직을 잘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망나니예요. 아주 그냥 못됐어요. 홈리와 비누였어요. 어느 정도 못됐냐면 하나님 앞에 받은 재물을 갈고리 채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가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겁하는, 하여간 나쁜 짓을 다 하는 망나니. 근데 엘리 제사장이 뭐를 안 했냐면 그 두 아들을 혼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요.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은 거의 100세 가까워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하여간 나쁜 짓을 다 해요. 자,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이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할 때 전쟁에서 계속 밀리고 잘 안 되니까 이들이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뭐를 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법궤를 전쟁의 제일 앞에 가져가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요. 자, 법궤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진짜 사랑 가운데, 거룩 가운데, 말씀의 순종 가운데 함께 했을까요? 아니죠. 미신처럼 하는 거예요. 미신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마치 십자가 목걸이만 메고 있으면 우리 집이 잘 될 것 같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성경책만 있으면 내가 마치 잘 될 것 같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헌금 좀 내면 마치 내 일이 잘 풀릴 것 같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았는데 법궤만 딱 앞에 그냥 되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심볼이에요. 법궤가 쉬운 줄 아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씀하신 자리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져오자!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를 가져오자! 그럼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됐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전쟁에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어요. 그리고 법궤는요, 놀랍게도 뺏겨버려요. 블레셋 시작.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전쟁에서 패서 3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법궤를 뺏겼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보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나이가 많고 삶이 많아졌어요. 법궤를 뺏기게 됩니다.
법궤를 뺏기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가 전리품이 되는 거죠. 근데 법궤는 이스라엘의 최고 상징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얘네가 이 법궤를 가져다가 어디다 갖다 놓냐면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 다곤이라는 신의 상단에 갖다 놓은 거예요. 다곤 신이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쟤네가 믿는 신들의 전리품입니다. 딱 갖다 놨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죠. 밤새 그냥 다곤 상이 다 부서져 있고 동네에 전염병이 악성 종기가 돌아가지고 피부암 같은 게 막 돌아가지고 다 죽어가는. 큰일 났다. 이거 옮겨라. 딴 데로 좀 옮겨라. 근데 옮긴 지역도 똑같이 우상이 다 부러지고 사람들이 종기가 나니까 야 우리 말고 딴 데로 또 옮겨라. 에그론이라는 지역까지 또 옮겨라. 거기서도 난리가 나요. 큰일 났다. 우리가 잘못 가져. 우리가 여호와의 신을 잘못 보냅니다. 이거 빨리 돌려보내자 하고 돌려보냅니다. 근데 얘네는 법궤를 다룰 줄 몰라요.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다룰 줄 모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수레를 가져와라. 수레 위에다 법궤를 실었어. 이제 암송하지는 다음에 그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수레에다 실어서 베스메스라는 지역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요. 근데 법궤가 이 베스메스로 왔는데 그곳에 있던 레위인이, 왜 레위인이 거기 있냐면 레위인은 자기 땅을 받지 않고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자기 땅을 받지 않고 각 지파별로 다 흩어졌죠. 흩어져서 이제 거룩한 역사를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살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 베스메스에 있던 레위인이 법궤를 받아요. 그리고 법궤를 받자마자 어떻게 할 줄 아는 거예요. 레위인이 법궤를 받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법궤가 돌아왔나요 하고 했는데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 베스메스에 있던 사람들이 그 레위인이 없는 틈에 와가지고 법궤를 구경하는 거예요. 보자! 우리가 뭐가 들어가? 손을 대는 순간 마을 사람들이 다 죽었고 수십 명이 죽었다는 기록도 있고 몇만 명이 죽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손대고 구경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야 큰일 났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시 이걸 어디로 보내냐면 기랏 여아림으로 보내요. 이게 예루살렘하고 좀 가까워요. 한 13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기랏 여아림. 거기서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먹어요. 오늘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는데 법궤가 아직도 어디에 있냐면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 성, 시온 성도 세우고 했으니까 뭘 하고 싶냐면 법궤를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법궤를 모셔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법궤가 어디 있냐 찾아봤더니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그래,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제사장을 다 모았어요. 야 준비해라. 하나님 법궤를 가져올 준비해라. 제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은 찬양을 하고 이제 가져올 준비를 해라. 모셔오자. 그래서 딱 가는데 이 장면이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이 집에 20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를 누가 그동안에 관리했냐면 아미나답과 그 아들 우사 형제가 관리. 그런데 다윗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법궤를 호송하는데 앞에서는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뒤에서 똑같이 수레 위에다가 법궤를 올려요. 누가 호위를 하고? 우사가 호위를 하고 형제가 앞에서 이끌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법궤는 수레에 실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인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갈 때 봉을 달아서 반드시 법궤는 그렇게 옮겨야 돼요. 수레에다 함부로 실으면 안 돼요. 블레셋 사람들은 몰랐으니까 그냥 수레에 실어 보냈죠. 그런데 다윗도 우사가 20년 동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20년 동안 이렇게 보관했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다윗도 그냥 20년 동안 법궤를 그렇게 관리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다윗도 터치를 못했어요. 우사가 이거 마치 자기가 주인인 거죠. 가는데 갑자기 소가 덜컹 뛰어요. 갑자기 뭐예요? 놀래가지고 뛰는 바람에 수레가 뒤집힐 뻔하니까 법궤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우사가 법궤를 탁 잡습니다. 자기 손으로. 그게 놀랍게 이상한 거예요. 법궤를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때려가지고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법궤를 손대라. 왜 그랬을까요? 지금 법궤가 함께 있잖아요. 20년 동안 우사와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과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이 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벳세메스에 있던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복이 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법궤가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야 뭐 저주받았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죽어나가냐 이 말이에요. 우사는 왜 죽었냐 이 말이에요. 20년 동안이나 함께 했는데 왜 죽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함께 했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로.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함께 해야 되는데 불경죄를 줘. 우사는 어떻게 했어요? 뭘로요? 하나님을 거룩함과 사랑으로 섬겼던 게 아니라 자기 소유로 섬겼어요. 자기 욕망으로 섬기고 내가 이걸 가지고 가니 이제 내가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는 순간 나는 뭐가 돼요? 부자가 돼요. 나는 유명인이 돼요. 우사가.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장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레위인이 들고 가야 되는데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들고 가야 돼.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궤가 넘어지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잡아버려요. 그 순간 우사가 20년간을 섬겨왔는데도 20년 동안 하나님을 거룩과 사랑으로 섬긴 게 아니라 뭘로 섬겼어요? 내 소유와 욕망으로 섬겼어요. 다윗도 충격받습니다. 야 큰일 났다. 야 저 손대면 다 죽는다. 니네 아무도 손대지 마라. 지금 뭐가 잘못됐다. 놀래가지고 다윗도 도망가요. 가버려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라고. 그런데 오늘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의 가장 큰 상징인 법궤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이상하죠. 다 죽어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네, 법궤를 놔두고 갔는데 그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법궤를 메고 자기네 집으로 갑니다. 다윗도 탔더라고 아무도 없는데 오베데돔이 법궤를 메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요.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머무는데 오베데돔이 석 달 동안 복을 받는데 어마어마하게 왜 오베데돔은 복을 받았을까요? 아미나답은 복을 못 받고 우사는 복을 못 받고 왜 벳세메스 사람들은 복을 못 받고 오베데돔은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요? 오베데돔은 알았던 첫 번째 이유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 것. 하나님이 있는 것은 그냥 복이 임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이시고요. 하나님이 복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복이 임할 수밖에 없죠. 이게 원리거든요. 그래서 복이 임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오베데돔은 충성 헌신합니다. 다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오베데돔은 그 공포와 그런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법궤를 자기 집으로 들어줘. 하나님을 사랑함과 거룩함의 마음을 다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제사장들 레위도 있었어요. 다 도망갔는데 오베데돔은 괴로워.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베데돔이 누구냐면 오베데돔이 바로 그 우사가 살던 지역이 단지파 지역 에어리. 근데 단지파에 파송된 레위지파 사람이었어요. 이 오베데돔. 레위지파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 고핫 자손이 누구냐면 우리가 나중에 구약을 쭉 살펴보면 그 레위지파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법궤를 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 오베데돔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기 가문 대대로 내려온 걸 배운 거죠. 아, 법궤를 이렇게 운반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 오베데돔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모셨더니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자기 집에 들였더니 어떻게 돼요? 복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더라고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복이 임하지 못했어요? 욕심과 욕망과 거룩함을 다 무시하고 자기 방법대로. 근데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절차를 밟아서 거룩한 가운데 했더니 그의 집과 소유와 모든 것에 복이 임한 거예요. 오베데돔이요, 물질과 재산과 그의 가족과 뿐만 아니라 그의 대대로도 복을 받게 됩니다. 그의 대대로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전 지키는 가문. 역대상 16장 말씀 한번 볼까요? 역대상 16장 37절에 3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 형제 68인가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로 문지기를 삽니다. 이 오베데돔이 그리고 그 가문이 대대로 성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 가운데 재물과 재산과 가족 모든 것을 복을 받고 그의 가문 자체가 인정을 받아서 크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오베데돔이 석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소리를 딱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야, 법궤가 망하는 게 아닌데? 야, 우리가 죽는 거 아닌데? 그럼 어떻게 그럴 때 알아봐. 오베데돔은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 그럼 그 방법이 있었네. 우리가 실수한 거네. 다시 다 불러와! 그래가지고 다윗이 레위인들을 불러와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메고 오잖아요. 석 달 뒤에. 그래서 드디어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복 자체이시고 하나님이 복 자체시니 복을 갖다가 복과 함께인데 어떻게 복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복이 안 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내 욕심대로. 어떤 사람은 왜 기도합니까? 그러면 복 받으려고, 내가 말하는 돈 받으려고, 건강 받으려고만 해요. 하나님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안 물어봐요. 맨날 기도하는 게 내 건강, 내 자식의 건강. 우사와 크게 다르잖아요. 우사도 뭡니까? 법궤를 통해서 자기가 출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것만 가지고 얘를 살면 올라가면 나는 대박 난다.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는 고민하자. 오베데돔은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뜻과 길을 잊지 않은 사람에게 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 그게 들어가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오베데돔은 평생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모르고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하다가 죽습니다. 우리 안성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주님을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을 내 소유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성의 백성들은 우사가 아니라 오베데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주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우리도 받고 우리의 가문도 자손도 받고 대대로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